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7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던 이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겉, 후, 속, 찐. 자, 퀴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비슷한 단어를 한번 기억해 내셨을 거예요. 겉, 바, 속, 촉.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막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그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 이렇게 튀김옷이 입혀져 가지고 처음 딱 입에 씹을 때는 바삭한 그 식감이 또 좋고, 근데 또 그 한번 씹어 물고 안에는 또 그 잘 튀겨지고 육즙이 잘 배어 있는 살코기에 또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또 일품이고, 이게 다 겉도 좋고 속도 좋고 막 이런 이렇게 맛있는 식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겉, 바, 속, 촉.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은 이걸 조금 바꾸었어요. 겉, 후, 속, 찐. 자,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겉모습은 후진데 속은 진짜 찐인 사람. 이게 겉, 후, 속, 찐입니다. 후지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 뭐 겉으로 보기에 수준이 좀 낮고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겉은 좀 후진데 그런데 의외로 속은 찐이다.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찐이다 이렇게 진짜다 또는 뭐 진또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속은 정말 진실하고 정말로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겉, 후, 속, 찐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표현을 제가 좀 현대식으로 만든 겉, 후, 속, 찐, 제가 만든 저의 그 로열티가 있는 신생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얘기하더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겉, 후, 속, 찐. 자, 겉모습은 좀 후지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별 볼 일 없고 좀 낡아져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속은 진짜 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요, 겉모습에 매우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문화 트렌드를 전망하는 베스트셀러인 트렌드 코리아 2024년에 보면요, 이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딱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걸 그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육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육각형의 각 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외모, 학력, 직업, 성격, 집안, 자산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육각형 인간이에요.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학력도 좋아, 직업도 좋아, 자산도 빵빵해, 게다가 집안도 남부럽지 않아,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아. 이게 육각형 인간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게 사실 오늘날 이 세대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래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옛날에는 1등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을 하더라도 100점 맞은 1등이 돼야 돼요. 98점, 99점짜리 1등은 안 돼. 완벽한 사람, 100점짜리 1등이 되어야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이 육각형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육각형 인간이 강조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면요, 과도한 능력주의 경쟁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열화시켜 가지고 완벽한, 저건 근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상정해요.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 몇 명 딱 꽂아가지고 육각형 인간이라고 치고 그런 사람을 1등으로 놓고 그 밑으로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남을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이게 바로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티 에이징. 예. 늙지 않겠다. 이런 우리 여성분들이 공감하시는 저속 노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뭐냐면 안티에이징이란 게 노화를 방지하거나 늦춘다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복합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이거를 외모, 얼굴의 주름살을 없앤다. 외모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더 늙지 않고 더 젊고 탱탱한 외모를 가꾸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이 안티에이징 이런 트렌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을 가꾸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공을 들이며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점수로 보여지고 평가받는지를 신경을 쓰게 되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들을 더 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역행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했던 바울은요, 당시에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4장 맨 마지막에 있는 16절부터 읽었는데요, 4장 앞전에 보시면 8절부터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교회도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거절을 당했고요, 심한 고초를 받았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그의 외모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앓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까지도 좋지 않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겉사람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낡을 대로 낡아진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옛날 우리 지금 개혁 개정 번역에는 낡아지나라고 했는데요, 옛날 번역인 개혁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후패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인데, 후패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썩어 문드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일반 우리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은요, 정말 아닌 거예요. 겉사람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모든 것에 전부 다 육각형 인간에서 전부 다 빵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낙심할 거리 천지인데, 정말 외적인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지경인데 그에게 낙심이 안 된다고요? 우리 같았으면 주눅 들고 이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우울증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라는 거죠. 그 답은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요. 당장 눈에 띄는 것에만 주목해요.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티에이징, 죽음을, 노화를 늦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삶이 끝인 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어땠느냐?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을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겉모습이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던 그의 관점에 따르면 보이는 것은 짧게 금방 지나가는 잠깐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한 것,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면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장차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대단하고 무겁고 묵직한 것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 금방 지나가는 것,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그의 눈앞에 처해진 환경, 환난 같은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가 눈앞에 당한 것들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삶을 바라보는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을 우리도 같이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곳 마산동에서 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짓고 요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참, 제가 평소에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참 생명의 위대함을 많이 느낍니다. 겨울이 되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마치 정말 이거 나무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다 없어요.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메마른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볼품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저 푸르름을 또 계속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보니까 매년 새로워요. 7년째 보고 있으니까요. 언제 저렇게 자랐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길을 지나가던 어떤 정말 한 3살, 4살짜리 꼬마아이가 겨울 동안에 저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아이고 저 나무의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엄마, 너무 앙상하니 뼈만 남았으니까 이제 나무는 죽은 거 아니야? 너무 불쌍해, 어떡해? 라고 아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겨울이 비록 고단하고 그리고 팍팍하고 바싹 마르고 거칠고 삭막하지만 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언젠가는 겨울이 끝이 나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봄의 생기가 불어오면서 저 나무가 다시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또 여름이 되면 지금처럼 정말로 푸르름으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의 눈에는 바싹 마른 메마른 죽은 것 같은 가지만 보이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또 우리는 계절을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또 살아날 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낡아지고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영원과 맞닿아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겉사람이 낡아지고 패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그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바탕을 두고 거기를 디디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끝이 나죠.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그 길어봤자 100년, 짧으면 몇 년, 몇십 년 유행하는 것도 다 지나가요. 근데 그 짧은 것들에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면 바울은 지금 어디를 디디고 살아가고 있죠? 영원한 삶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뿌리 내린 곳, 그가 발 디디고 있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들고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바울이 당장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계속 바뀌어요. 게다가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뿌리 내리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굳세고 안정감 있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그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그의 믿음의 시각, 그의 관점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기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낡고 볼품없는 삶을 살 때에도 그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피어났던 거예요. 나날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낡아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주름살 늘어가고 쭈그러들어가고 있지만 속은 이보다 더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반전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분명히 겉은 낡고 후져서 볼품이 없어요. 겉후였어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적인 에너지가 그로부터 풍성히 솟아났기 때문에 속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겉은 후진데 속은 진국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진짜 진국의 고백을 하거든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겨주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고백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가난한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속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가난해 보이는데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자기 걸 퍼가지고 다 섬겨요.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겉모습만 중시하고 그 겉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같이 매기는 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와 스펙,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에 발이 묶여서 참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남들 하는 거, 눈에 보이게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저게 좋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이게 부족해, 막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결국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영광의 영원한 것에 맞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늘 보고 늘 듣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내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바라고 소망하는 가치가 과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에 있는지 늘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즐기고, 지금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사용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영원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영원하고, 보다 더 선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의지를 두고, 그것을 늘 우리 눈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전에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애라고 하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항상 마지막까지 남을 중요한 세 가지, 그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해내고 이 한 주간 새겼으면 좋겠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잠깐이지만 이 세 가지는 끝까지 합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져가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세 가지는 남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좋은지 늘 가슴에 되새기고 품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그 소망의 불꽃을 우리의 삶에서 꺼뜨리지 마십시다. 살아가면서 절망할 만한,
도대체 이제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생각들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툭툭툭 튀어나오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고 절대 쇠하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 소망은 다 희미해져가고 낡아질지라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밝게 빛나도록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키워가십시다. 늘 기도 가운데서 눈앞에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기도로 계속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서 늘 증명해내야 되고 늘 평가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늘 오늘 몇 점, 기준에 다다랐는지 못 다다랐는지 늘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여 구원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될, 증명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에 채워서 그 속에 채워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겉후 속진이라고 했잖아요. 속진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에 빠진 남녀들,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뭐가 좋은지 맨날 헤헤헤 이러고 살아요. 늘 막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랑하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우리 안에 채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뭐 별 볼일도 없어 보이고 뭐 집안도 뭐 가진 것도 뭐 직업도 뭐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저렇게 좋다고 늘 저렇게 웃음 띤 얼굴로 살아가지? 뭐가 저렇게 사람이 참 티 없이 밝지? 사람들이 그렇게 볼 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며 살아가십시다. 겉, 후, 속, 진.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후져 보일지 몰라도 겉모습은 우리의 속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에 맞닿아 있는 인생이 주는 정말로 매력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열교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